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군 장교들이 흉내 내듯이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릅니다. 억지로 합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 전도하겠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또 따라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따라 붙는 은혜도 있고 또 더블로 주는 은혜도 있고 더 추가로 더 챙겨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 날씨가 추운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경험했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100세에 얻었던 이삭이 그의 큰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정점에서 그 이유를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춰 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100세에 얻은 선물과 같은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지 아니면 이삭이 더 좋은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축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 축복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시 공부나 취업 준비를 매달려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취직에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 저를 꼭 회사에 붙여주세요. 수없이 낙방했던 끝에 이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신의 직장, 정말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바로 비로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외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됐다. 바로 그것이 그 지점이 바로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직장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삭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청년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가졌던 사회 공헌과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은 온데간디에 사라지고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자리를 꿈꾸는 청년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보다 그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자리가 바로 이삭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소중히 여겼던 신념들을 다 뒤로 미루기로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선교도 가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교 여행은 개인 일정 때문에 못 간다라고도 하고 교사로 하기로 했지만 다음 해에 미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성취의 순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다른 우상을 붙들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것은 그의 아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선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겁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장 평안할 때 외부의 적이 사라진 그 평화의 상태에서 영적 긴장감이 가장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도 일상의 은혜처럼 무감각하게 받아집니다. 이렇게 편안함이 지속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 편안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에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편안해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경계가 풀린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엔진 경고등과 같은 알람을 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등장하죠.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할수록 바짝 경계심을 가지고 삶에서 영적인 안전한 경계선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리 기부스를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러한 기부스를, 왜 발가락이 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밥 먹으려고 식당 들어가다가 발가락을 접질린 거거든요. 와, 이거는 뭘까? 그것도 저는 그 제주 선교지에서 발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제가 제 원하는 대로, 제 원하는 속도로 달리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먼저 빨리 가고 있었고 앞서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결정,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허락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멈추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깨달았어요. 아, 속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제 모든 시간을 느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저는 한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절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생겼는지 우리 서로 체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그 자녀가, 내 물질이, 내 집이, 내 가족이 이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바로 그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이삭에게 빼앗길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제3일에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 아들을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그 산은 모리아 산이죠.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3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꿈과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 하나님은 귀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무려 3일을 걷는 그 중간중간에도 이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태도가 보이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3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론해서 하나님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내 계산, 내 입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턱 증후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결혼만 하자. 이 문턱만 넘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 인생에 어떤 이런 관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3일, 그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3일,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그런 3일이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턱을 넘었다 할지라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내가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어쩌면 문턱을 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을 순간 이제 그 인생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넘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큰 산이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큰 산을 한번 넘어 보니까 지금 군대 가는 청년들 좀 미안하지만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엄살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큰 산을 한번 넘어보면 다시 한번 내 인생길 다시 돌아보면 내가 저 산을 넘었구나. 근데요 그 과정 그 시간이 또 다른 산을 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냥 이만큼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어떤 신앙의 수준도 단계를 거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3일은 그 허틀어짐이 없었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들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3일 견디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 말 듣자마자 손살에 쥐고 도망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심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3일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청량에서 하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 이찬호 전사님이랑 초석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설이고 따뜻했고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샤워를 할 때 순간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물주기가 왜 이렇게 약하지? 시설이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물주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세면대에 물을 콸콸콸콸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양치를 하고 세면대 물을 세게 틀어놓은 겁니다. 그때 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작 내가 샤워를 해야 하고 또 물을 써야 되는데 그 물이 약해진 이유는 누가 밸브를 다 잠궈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물이 새어나오도록 내가 밸브를 열어놓았기 때문이구나. 이 단순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온 힘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들지를 못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밸브를 열어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밸브를 열어놓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수압이 떨어지니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응답할 때 응답 못하고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때마침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일날 지나면 이렇게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수요 예배는 우리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의 루틴을 잘 지키고 영적인 근육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수요 예배가, 3일 예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일도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승익교회 성도님들은 3일이 아니라 30일도 견디는, 3년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버틴다고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이 모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3일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만이라도 하나님 3일 동안이라도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3일이 오늘 우리의 3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시리라.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아멘. 이제 모리아산 입구까지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정말로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 올라서 예배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 준비합니다. 칼을 준비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칼을 차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를 산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따라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 산의 초입에서 이 정도까지는 됐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정상을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칼을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에게 물어서요. 아빠, 우리 번제를 드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올라갈 건데 나무 땔감도 구했고 칼도 있는데 근데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순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그 넘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칼도 차고 땔감도 쥐고 내가 잡을 양도 내가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순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정말 순양을 잡아서 올라가는 그런 아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100% 어떤 의심이 틈탈 여지 없이 100% 하나님이 이 일은 책임지신다, 준비하신다, 계획하신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제물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이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그냥 기름 부어 달라고, 그냥 거기에 축복해 달라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제의 용어를 빌려서 사용한다면 이거는 창문 없는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창문 없는 세계. 창문 없는 세계는 마음이라고 하는 창문이 닫혀져 있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창문이 닫혀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현실까지만 내가 보는 겁니다. 이 창밖을 보지 못하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꿈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세계를 창문 없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자,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혹시 닫혀 있다면 이것을 꿈꾸지 못해요.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빚덩어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의 몫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런 순종한 사람들이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을 때에 정확하게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구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우면서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바로 뒷면에는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신 계획도 함께 아멘. 포함되어 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승희교회를 오게 될 때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타이밍이 좋아서 때가 좋아서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목회를 잘 하고 있었던 부목사였고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대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청년에 관한 MZ 세대에 관한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연구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서 어떤 땔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헐헐 타오르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식지 않은 그런 마음, 전혀 가볍지 않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청년부 사역을 내려놨기 때문에 일반 교구 목회,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꿈과 비전을 제가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향한 마지막 기회로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청년 사역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찾아보니까 그때 승희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 모든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으면 우리 승희교회도 제가 만날 수 없었겠다. 저는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해놓고 책임지며 사역을 잘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한편에서도 저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청년부 사역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제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아시는지 우리 이찬호 전사님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몇 번 막 전화하면서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전도사님을 1년, 2년 전부터 다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역지에 오면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거, 또 바라는 거, 또 꿈꾸는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아들을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구해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승리하는 우리 승희교회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시험에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